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 저녁에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는 시간, 또 주일을 성수하는 시간, 함께 가족끼리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귀한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환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가족들의 동의, 사랑의 초대가 있습니다. 모두가 기쁘게 예배에 참석하기로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가 오늘은 소율이 문답의 제 10번째 문제에 대하여 함께 배우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배울 주제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배웁니다. 오늘 질문과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지식과 거룩함이 있게 하사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전체 구조의 지금 전반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번부터 38번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우는 전반부입니다. 저희는 지금 그 중에서 오늘 10번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작정하고 일하시는 분이신데 그 작정하고 일하실 때 그 작정을 실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창조와 섭리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지난 시간과 오늘 같이 하여서 우리가 창조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만물의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보았다면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는가, 왜 만드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시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첫 번째를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 성경에 의하면 오늘 답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형상은 어떤 외적인 모습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특별히 내면적인 부분,
하나님의 도덕이나 정신적인 수준에 있어서 일반 짐승들과는 다른 특별한 수준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창조는 다른 만물의 창조보다도 더 특별한 창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하게 우리가 봐야 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연세가 드신 분들까지, 또 우리 중에 정말 대단한 분들부터 평범하거나 부족한 분들까지 우리가 그 누구를 보더라도 존중하며 보아야 되는 이유는 가장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매우 귀한 존재라는 걸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슈가 되는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 또 앞으로 전국적으로 퀴어 축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남자와 여자로 만들지 않았다는 이런 주장들이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수십 가지의 성들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 서로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죠. 우리가 외로운 세상에 혼자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아버지, 어머니, 또 형제, 자매, 가족이란 공동체를 하나님이 묶어주셔서 가족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돌보고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또 가족 안에서 서로 성장하고 서로 성숙하고 서로 모든 면에서 깎여지고 서로 배워가는 공동체로 하나님 귀한 가족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공동체를 전제로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 가정이라고 하는 존재가 매우 귀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사명이라는 것인데 오늘 답에 보니까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지식과 거룩함이 있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그래서 그 특별함을 가지고 목적이 있다는 것인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뭔가 자기 것을 많이 가졌을 때 그거로 군림하고 자랑하고 교만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것은 다 쓰임받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장착하여 주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짐승들과 비교하여 만물과 비교하여 특별하게 많은 걸 갖게 되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소유주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것은 아니지만 청지기처럼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주인이 어떤 과수원이나 어떤 동산 정원을 맡기고 간 것처럼 부지런히 우리가 돌보고 돌봐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우린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는 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세상 만물을 볼 때 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 곳곳의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합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서 각각의 분야에서 이 사회에 진출하여서 사회 곳곳에서 작은 모습으로든지 간에 참여하여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관리하는 일에 크리스찬들은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우리 집에 와서 함부로 어지럽거나 집안의 걸 망가뜨리거나 이러면 저희가 그러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 집이기 때문에. 우리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이 세상 만물에 대하여 우리 유난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잘 섬기고 돌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찬들은 이 땅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부름꾼으로 하나님께 사명을 맡은 사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특별한 책임감입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인간의 모순과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의 모순이 있는데요. 동물들과는 달리 뭔가 특별한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좋은 이야기들도 참 잘합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 짐승들과 또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본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정말 악하게 삽니다.
정말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우리가 무슨 욕설 같은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 안에 그런 마음이 늘 내재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것이죠. 정말 의롭게 살 것처럼은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간의 모순과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배울 때 분명히 알 거는 사람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드셨지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고 망가진 왜곡되고 그릇된 존재라는 것이죠. 날 때부터 죄에 대한 본성이 가득 차 있는, 점점 더 공부도 하고 지식도 알고 경험도 쌓여가면서 오히려 더 죄를 많이 배우는, 우리는 바로 그러한 죄인된 본능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동경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한편으로 있으면서도 동시에 완악하게 사는 이 모순덩어리 인간임을 저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휴머니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을 너무 대단하게 보지만 너무 대단하게 봐서 하나님보다 높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과의 독립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하고 모순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성령의 도우심이 너무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자연 상태에서는 범죄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저는 뭔가 아는 것 같으지만 하나도 모릅니다. 뭐 할 것 같으지만 실제로 하나도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만드신 하나님, 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를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의 가장 주된 의무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 안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하다면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오늘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공부 잘해도 피조물이고 아무리 잘생겨도 피조물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 우린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만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지식과 거룩함이 있게 하사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공사 중인 건물처럼 여전히 평생 지어져가는 이러한 약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신 바 사명대로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세상 아름답게 가꾸고 꾸미는 일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결단하는 이런 믿음의 소명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많은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공동체를 이루어 또 하나님 많은 것을 공부하고 준비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너무 교만하고 너무 잘난 척을 하고 때로는 너무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여러 가지로 혼란의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철저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시고 나는 못하는 게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날마다 주목하여 바라보며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 진행되는 오늘 모든 가정 안에서의 대화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도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5번과 6번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가정 안에서의 말씀들을 잘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한 주 한 주 꼬박꼬박 예배드리시는 가정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